시편 68편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68편 19절부터 27절.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셀라.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께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그들을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너는 원수의 피를 너희 발로 차고 너희 개들의 혀가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의 몫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주님의 장엄한 행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뒤따르며 그 중간에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이 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근원이시니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작은 베냐민이 선두에 서고 유다 지도자들이 저들 무리 가운데 있으며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함께 있다. 제목은 19절에도 그랬고 26절에도 그랬듯이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왜 송축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는가? 먼저는 19절의 말씀대로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송축하는 겁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19절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의 짐을 져주셨고 오늘도 지시고 내일도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러한 우리의 주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을 내맡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한다 할 때 그 부탁 잘 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너는 무슨 영치도 없느냐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는 겁니다. 한두 번 부탁하는 것도 그런데 계속해서 뭔가를 요청하고 부탁하며 그런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부탁해도 하나님은 져주셨고 오늘도 져주시고 내일 또 부탁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짐을 또 져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러한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져주시는 겁니다. 내가 지려고 하니까 내가 실족하는 것이고 낙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 다 맡기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은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은 이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거 모르겠다, 알아서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제 우리가 요셉 보았는데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또 우리의 길도 우리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우리 앞에 37편 5절인가요? 거기서 보았지요. 37편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의 길,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길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 그저 맡기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알아서 되라,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자기가 더 이상 집을 지지 않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을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알 수 없는 뭔가에 알아서 되겠지 하고 내던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과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분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런 짐으로써 나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정도 짐으로써 나로 하여금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시는 분이시다. 믿는 겁니다. 건지시는 분이시다. 믿는 겁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기 20절에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남이 여호와 주께 있다. 이것을 또한 믿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망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날마다 맡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신 그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오늘까지 나의 짐을 져주셨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하는 것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져주실 것이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의 모든 짐을 지고 나가실 것이니, 져주실 것이니, 그것을 또한 믿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앞으로 져주실 것을 믿고 또한 송축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져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짐을 져주시니 앞으로도 반드시 져주실 것이다. 미리 감사하고 미리 송축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왜 송축해야 되는가? 그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원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21절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아까 우리 20절에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마찬가지로 원수의 망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원수의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머리를 부수신다 그랬는데, 원수, 또 원수가 누군가?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러한 사람이 악인인 겁니다. 악인. 그래서 우리 악인, 딴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랬죠. 내가 악인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또 나의 죄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 내가 악인인 것이고, 내가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딴 사람이 악인이 아니고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반대로
의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죄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고 의 가운데 선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 22절에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이끌어내며 내가 그들을 바다의 깊은 곳에서 이끌어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원수들, 다시 말해 죄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무리 이 바산이나 또 바다 깊은 곳에 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내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숨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내셔서 심판하신다.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랬죠. 우리 그 예레미야 23장 24절에 예레미야 23장 그 24절에 어떤 사람이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지 못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충만하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그랬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못 보겠느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은밀한 곳에 아무리 무슨 바산에 산에 숨어도 바다 깊은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그러한 자의 죄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 머리를 부수고 정수리를 부수는 그러한 무섭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한다는 겁니다. 은밀한 곳에 숨지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 그 히브리서 4장에서 본 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이미 다 드러나 있다. 4장 13절에서 보았죠.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 앞에 이미 다 우리는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대로 말씀에 비추어서 부족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청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청산한다. 청산하는 것은 그 무슨 빚이 있으면 그거 다 갚아야 되는 것이고 뭔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것이 청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나아간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이미 다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거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다 그랬죠. 시간 문제인 겁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엄하고 무서운 그러한 심판의 날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고 계실 때에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그때에 우리가 돌이켜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머리를 자기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23절에도 너는 원수의 피를 너희 발로 차고 너희 개들의 혀가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의 몫을 얻을 것이다. 이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악한 자들, 죄 가운데 행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도들이 이기는 겁니다. 성도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러한 자들이 이기는 겁니다. 의를 행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친구인 자, 성도 그러한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 원수를 이기는 겁니다. 원수의 피를 발로 찬다. 또 개들의 혀가 그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의 몫을 얻는다. 이것은 그 개들이 원수의 그 피를 핥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 아하방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죽었을 때에 그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때 그 아하방이 타고 있던 그 병거를 모세 와서 씻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 못의 물을 핥았다.
그래서 그 아합 왕의 피를 다 핥은 겁니다. 그래서 개들이 그 피를 핥는 것처럼 또한 이처럼 비참하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된 그러한 자들에게 마지막에 그 최후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표현이 뭐 정확하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그 전쟁을 한다, 또 무슨 전투를 한다, 그런 말이 있지요.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한다, 전쟁. 우리 전쟁은 그 전체적인 거, 큰 것을 가리킨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6.25 전쟁, 뭐 베트남 전쟁. 하지만 전투는 그 전쟁을 치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싸우는 그 하나하나의 싸움을 또 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뭐 백마고지 전투, 무슨 낙동강 전투,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최후의 승리는 성도에게 있다. 우리가 비록 일시적으로 하나하나 몇 개의 전투에서는 패하는 것 같은 때가 있지만 결국 전쟁에서는 이기는 겁니다. 몇 개의 전투에서는 잠깐 패하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는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성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심판하신다. 24절에도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주님의 장엄한 행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수를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난 후에 이 성소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한 행렬로서 성소에 행차하신다. 성도를 구원하시고 악인을 물리치시고 성소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때의 25절에 노래하는 사람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뒤따르며 그 중간에는 작은 북을 치는 처녀들이 있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26절과 27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송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26절에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근원이시니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작은 베냐민이 선두에 서고 유다 지도자들이 저들 무리 가운데 있으며 스불론과 납달리의 지도자들도 함께 있다. 이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여호와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또 유다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이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끝까지 모든 것 또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는데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도,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치지요. 그 로마서 11장 마지막 절 36절,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됐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송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여라.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또 원수를 친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또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송축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원수들이 있지만, 죄를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심판하셔서 성도들을 그 가운데서 또한 건져주시는 하나님 또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